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부터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됩니까? 기원전 444년 3차 포로기환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죠.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에게 있어서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대단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죠. 대부분 이것을 술로 푸는데 그 술은 아무 술이나 마실 수 없습니다. 왕들은 이 독살의 위험, 술에 독이 들어가도 모르잖아요. 독살의 위험을 늘 당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사람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채찍꾼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왕이 가장 신뢰한 사람이고 또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 본국 예루살렘 사정에 늘 관심이 있죠.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성벽이 다 위파되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형편없이 황폐되어 있다.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서 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 해줘야 한다는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그 재건의 역사를 말씀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재건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 우리가 이 황폐된 공동체, 교회도 황폐될 수 있고요, 또 가정도 황폐될 수 있고, 또 이 나라도 황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황폐된 가정과 교회, 나라를 재건할 때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기도가 5절부터 나오는데요. 기도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도인데요. 회개의 기도도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유다가 왜 이렇게 황폐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범죄의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범죄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 우리 그리스도인 지켜야 합니다. 소중한 법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이 법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우리도 똑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회개하고요. 그리고 이 명령을 지켜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 가운데 터져버렸다.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또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모아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 명령을 그대로, 이 약속을 그대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 기도는 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간구입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하고 싶었던 기도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다.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인데, 느헤미야가 술관원인데, 이 왕이 허락해 줘야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에 가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근데 왕은 술 맡은 관원이 자리를 비워대면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죠.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것을 허락한다는 것도 왕에게는 큰 포기하는 게 됩니다. 자기 삶에서.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를 파송한다는 것은 왕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에스라 4장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였다. 에스라 4장에도 말씀인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시작됐는데 이것을 모함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중단이 되고 맙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시키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중단시키려 하는 왕인데 느헤미야는 물론 성전은 아니어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하므로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 그 왕이 중단시킨 그 왕한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킨 바로 그 왕 앞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게 해달라. 아닥사스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명령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뜻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처럼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재건하고 가정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또 일터에서도 내 맡은 일을 건축하는 일에도 반드시 걸림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진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은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되십니까? 또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웁시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일에서 반드시 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 또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와소서. 나라와 은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